오늘 말씀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 시간을 들이는 사람, 또 노력하고 이 애쓰는 그런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힘들게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이 가르쳐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잘 되고 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즐거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또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만 이 자리에 가시면 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분이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이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으면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다. 또 어떤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또 다른 분들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또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습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영적인 어떤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맡겨주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것이겠죠.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이지 않지만 이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섬기다 보니까 지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 경우들을 벗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빠져드는 이 영적인 침체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 섬기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모였는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제가 협박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담당이니까 빠지지 말고 모두들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설교한다 이렇게 정도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빠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매월 셋째 주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일학교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모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도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과 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이 어떤 사명의 자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이걸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들은 다 뭐 중요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기며 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나오셨겠지만 각자 가지고 나온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흉보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이 자리 지켜야지, 어떤 의무감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파송받은 70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지금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맡기셨죠. 제자도 파송받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했을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물론 우리는 다 메시아 구주라고 영접하지만 우리 이 유대인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 저분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데, 저분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자,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어떤 재능을 주셨으니까 감당하자라고 하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을 다 마친 뒤에 17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저도 한마디에 그냥 귀신들이 다 쫓아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라는 이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이 가장 놀랍고 기뻐할 만한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이 받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른 기타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겠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고, 기도를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을, 구제를, 섬기는 일들을, 다양한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기뻐할 만한 사역의 결과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보고하는 것이,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아니,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른 일보다 가장 먼저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내가 안다, 내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냥 이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았다고 인정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기뻐할 만한 이 사역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러 나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사역의 결과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으로 인한 기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는 지금 기뻐하는 그 이유가 바로 능력의 기쁨 때문입니다. 사역의 결과로서의 기쁨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보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이 제자들 앞에서 항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보니까 오늘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입니다.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처음 제목을 들으셨을 때는 무슨 말장난같이 기뻐하지 말랬다가 갑자기 또 기뻐하랬다가 이 도대체 무슨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절 말씀이구나.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 것과 기뻐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것,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능력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들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에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사역의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열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의 기쁨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의 그 기쁨의 이유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 우리 수요일 날에도 아마 인용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외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의 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도 하나의 어떤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 뜻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화부가 잘 마쳤고 이 영화부들이 많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제가 보냈던 것을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남부 성경과 함께 또 연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여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맺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이 출석을 했고, 뭐 재정은 얼마가 들었고, 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했고, 이런 어떤 이 과정과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도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사역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기뻐하는 여름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존재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름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 보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결과에만 집중해서 기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역의 이 결과, 열매, 그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제 2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3절만 제가 보겠는데, 23절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보는 눈, 제자들이 보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그래서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 왕들이 이 메시아 보기를 원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했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우리 자녀들, 이제 태어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딱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버지 또 어머니들이 기뻐할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 누구야? 불렀을 때 나를 딱 쳐다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우리 적용해 보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기쁨의 근원인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신 것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지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쁨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사역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네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쁨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송가 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32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붙이면서 이 찬양을 만들면서 이런 이 타이틀을 다룬 겁니다. 이 가사를 다룬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 가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은 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할 때 기쁩니다. 저도 한 6개월 전에 새 핸드폰으로 교체했는데 기쁘더라고요. 1시간 기쁘고 2시간째부터는 별로 안 기뻤습니다. 새로운 우리 차를 뽑을 때 남자들은 기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일이면 새 차가 온다 우리 집에. 기쁩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면 별로 안 기쁩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 집 장만을 했습니다.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마련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별로 안 기쁘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없어질 기쁨,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지금 기뻐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름 사역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저도 기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역의 결과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당연히 기쁘지요.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면 기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사역의 결과로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요. 열심히 많은 재정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사역의 결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 이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이 기쁨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봤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쁨도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정리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을 조용히 이르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지금 소리를 질러가며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눈이 참 복이 있는 것 아니? 선지자들이 다 보고 싶어 했는데 볼 수 없었어. 근데 너는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조용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만 지금 조용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거겠죠. 우리 모두 이 예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여름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